잠언 4장 8절, 잠언 8장 17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는 큰 틀이 있어요. 그 틀 안에서 이제 복음의 영광이라는 소주제 안에 복음의 초대회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가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복음과 전심입니다. 복음과 전심. 그래서 이제 또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제가 짤막한 요약을 합니다. 복음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전부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필요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 아담 때부터 내려왔던 그 원죄가, 그 우리 안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악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악이 우리 안에 다 존재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뭐냐?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다 있답니다. 두려움 없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우리 아내가 병나면 어떡하지? 내 남편이 병나면 어떡하지? 내 자녀가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은 결코 사단이가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그런 마음을 준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 그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평안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갖기 위해서는 복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복음은 우리가 그냥 아이고 복음 가져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먼저 해석을 하자면은, 오늘 복음과 전심이잖아요. 이 말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를 높이겠습니까?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로 그 예수님 믿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 예수님 밖에서는 하나님을 못 높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돈을 벌어서 많은 부를 쌓아서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건 재앙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없이 쌓는 것은, 예수님이 없이 쌓는 그 자체가 모래성에 지은 집처럼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이제 작년에 그 3번의 그 장례 예배를 집도했잖아요. 그때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또 우리가 했던 모든 업적들이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은 세세토록 있어다 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영생을 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안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이걸 봐야만이 우리 인생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담은 사람은 내 안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내 아내, 내 옆에 남편, 내 자녀들, 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다. 이 세상 속에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픔, 고통, 눈물, 슬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인생이 뒤돌아보면은 제가 너무나 아프고 힘겹게 살아왔지만은, 뒤돌아봤을 때 천국에 가서만 모든 눈물을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체로 눈물이 씻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위로뿐만이 아니라 격려하시면서 그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뿐입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도 동일한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제가 올 한 해 우리 새벽기술교회에 이 말씀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는 자리에서 날마다 보여지는 걸 쫓아가다 보니까, 보여지고 들려지고 잡혀지고 만져지는 걸 쫓아가다 보니까 이 뿌리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그 중에 택한 자들, 남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서울대 나와서 박사학위 따고 뭔가 말을 알아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들이 쌓아져야만이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서 이 땅을 살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그냥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요. 살아있고 역사해서 우리 어느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몰라서 멀리 해버리면 안 되고 알면 알수록 보화처럼 캐내어지는 은혜가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 속에서 역사합니다. 이 말씀 없이 우리가 뭘 봤다 어쨌다 하는 것은, 이것은요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저를 갖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환상 계시 저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쫓아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말씀 없이 제가 쫓아왔으면은 저는 아마 신비주의자 다른 데로 빠져가지고 곁길로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요새 무슨 구원파들 이런 사람이 전부 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왜 빠졌느냐? 환상 계시 말씀 없이 쫓아가다 보니까 다 이단이 돼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정확하고 또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을 준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목적이 우리로 죄에서 건져내려고. 근데 이 죄에서 건져낼 수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죄와 함께 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다 우리를 감춰두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함께 하늘의 편에 앉혀놨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이 인생이 거기에 목적이 딱 결론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인생 결론을 알고 살아간다라면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정말, 저는 많은 수가 오면 제가 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나 여기에 오신 분들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성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이 저에게서 머무르면 이거 복음이 아닌 거예요. 제가 만난 이 하나님, 그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 그때 찾아오셔서 저를 붙잡은 그 은혜, 그 생명은 저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나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웃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돈이 생겼을 때 웃는 것, 큰 집 사서 또 좋아서 웃는 것, 내 자식이 잘 돼서 웃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 예수님이 들어오잖아요. 이 웃음은 끊이지 않고 계속 웃게 돼요. 그래서 이 웃음이 저에게 먼저 이렇게 임했기에 여러분들에게도 그 웃음이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웃어서 그 웃음은 바로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복음을 알도록 허락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이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한단 말인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면서 우리 안테나가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집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이것이 바로 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원리대로. 그래서 우리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잖아요. 우리 전 집사님, 우리 아내하고 저랑, 저 아내는 하늘나라 갔습니다. 근데 저 아내랑 또 오른교에 또 우리 있어요. 친구가, 셋이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30년 이상을 갖다가 친구하면서 이렇게 같이 지냈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사람도 인격적으로 그래 하면서 뭔가 교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더더욱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찾을 때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을 또 가까이 할 때 더 가까이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우리 어떠한가 상관이 없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울타리 안에 있는 아홉 마리보다 울타리 밖에 있는 한 마리의 양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셨는데 그동안에 세상 속에 있으면서 많이 힘겹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두 분의 모습을 봤을 때는 두 분이서 인격적으로 잘 살아오셨던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세상 자체가 환란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고 힘겹고 아픈 삶을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 안에 물론 기쁨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두 분 이왕에 이렇게 오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지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법칙이 또 있습니다. 전심은 전심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고요. 복음 앞에 서는 우리의 태도는 전심의 태도입니다. 전심의 뜻이 뭐냐면은 오로지 한 곳에만 기울인다. 나눠지지 않는 마음이다.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보세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나 돼지에게 아무리 좋은 진주를 목에 걸어주고 해도 얘네들은 심리가 이게 먹을 건가 아닌가 그거 보고 냄새 맡아보고, 그래서 씹어보니까 그냥 마다득 하니까 딱 버려버리고 말 거예요.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가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정이 있어야만이 이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열정을 구하십시오. 그 열정이 나를 움직이게 해서, 그래서 복음을 만나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나를 세상 속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은 나의 안테나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복음의 이 메시지가 들려졌을 때 신겨지는 것이지, 그냥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물론 처음부터 복음을 딱 만나버리면 온 교회가, 온 나라가 다 부흥해가지고 우리나라 전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꽉 차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중에 몇 분밖에 안 돼요. 그냥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저 그냥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처럼, 그냥 우리가 생명보험 들어놓으면 그게 좀 이렇게 안심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왔다 갔다 하니까 천국 가겠지. 이런, 우리 송재민 전도사가 어렸을 때 이제 6살 때 7살 처음에 교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시민교회 가가지고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대학부에서도 무슨 뭐 임원, 또 찬양대에서 뭐 드러머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희망부 장애인 부서에서 교사하고 다 했어요. 애기가 어렸을 때 전부 다, 누가 봐도 송재민 하면 믿음 최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저 아이가 이제 복음학교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전한 메시지가 그 복음학교에서 선포되어진 메시지를 제가 쪼개가지고 하는 건데, 복음학교라는 곳은 5박 6일 동안에 아주 계속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근데 둘째 날이가 저희가 꿈을 꾸게 되는데, 갑자기 두 음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새벽에 소살치게 놀라가지고 딱 눈 떠서 보는 순간 저 아이의 마음 안에, 지는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런 헌신과 모든 걸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는 그래도 적어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뭔가 발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를 기억하시고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송재민 전도사 안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게, 너 그 모습이 네가 나한테 뭔가 헌신했다고 생각하냐고, 니는 발 하나도 교회에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음성을 듣고 그때 이 아이가 막 확 뒤집혀가지고 지금 전도자로, 지금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자로, 그리고 지금 신학대학원 지금 이제 2학년 됐습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 그때 저 아이가 24살이었는가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젊음을 갖다가 한 10년의 세월을 그 순회 선교단 안에서 헌신을 다 했어요. 젊음, 거기다 청춘 다 바쳤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이것이 잘못된 것 같지만, 부모인 저 입장에서는 정말 젊은 애들이 얼마나 엉뚱한 짓거리 많이 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밖에 모르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미친 그러한, 그래서 일본도 3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명동에 가면 많은 그 열방의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거기 가서 또 가서 몇 번씩 전도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다가 이 교회가 저 아이 이렇게 해서 저기에서 같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명의 복음 만났고 저 아이도 만났고, 그래서 우리 안에
다른 소원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해서 정말 돈도 많아지고 막 커지고 이것도 소원 맞겠지만 진짜 소원은 진짜 한 분이라도 예수님을 진짜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을 같이 막 살아가는 그것. 그래서 개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그것이 아니라 이 정말 중요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전심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정말 내가 예수님 꼭 만나서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보세요. 이사야 55장 1절.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복음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찾아오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목이 말라야 생수가 필요하잖아요. 배가 고파야 밥이 필요하잖아요. 목이 마르지 않는데 물이 이미 다 이만큼 찼는데 또 밥도 이만큼 찼는데 거기다가 산의 진미를 줘봐야 안 받아들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속에 그냥 다 갖춰져 가지고 뭐가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뭐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돈도 이만큼 있고 하니까 그냥 다 필요 없는 것 같아. 영생은 바라보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갖다 줘봐야 이게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 같은. 근데 여러분들 심령 안에 그런 목마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이 땅의 삶이 100살까지 살아봐야 유한한 인생 그냥 끝납니다. 근데 이걸로 딱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나중에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분명하게 사망과 영생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뭐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으면 복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됩니다. 저는 그런 소리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복도 받겠지요. 물질의 복도 있고 다 형통한 복도 있고 그 복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 가치가 보여주는 그 복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전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전심을 복음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내가 무엇을 믿는 자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누구를 따라가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 여지없이 정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결국 내 가치관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벌에, 돈에, 성공에 미쳐 있으면 오직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거기에 온몸, 내 순정, 내 청춘 모두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고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습니다.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동생 왔다 갔잖아요. 그 동생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누나는 솔직하게 저는 걔 오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잘 왔다 갔냐 전화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누나는 어찌 그렇게 나한테만 대고 찔르는 말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는 설교문을 다 이렇게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설교문을 가지고 하는데 각자에게 들려지는 음성들이 분명히 찔림이 있어요. 그 찔림은 누가 하냐?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입을 통해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동생에게 그렇게 설명했더니 웃더라고. 네가 오는 줄 알았으면 내가 너에게 맞게 더 맞춰서 했겠지만 너 말씀 설교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애기가 좀 표정이 이상하더니 누나는 저렇게 나한테만 뭐라 간다 이렇게 하더니 결국에 내가 설명을 했더니 그때 웃더라고 이제. 그게 얘가 지금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갔다가 큰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요새 안 나가요. 근데 누나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와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찔림이 온 거예요. 지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걔 돈은 잘 벌어요. 자동차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근데 돈이 인생이 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동생이 위에서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가족 예배나 이런 예배는 참석해서 이렇게 이질감 없이 다 받아들이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좀 갭이 있는 거죠. 근데 일단 누나가 믿는 하나님 믿는다 했으니까 그걸로 감사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전심에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보면 나의 전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외모에 신경 쓰나요? 아니면 무슨 친구 모임, 인터넷 게임, 취미생활 등
이런 것들이 또 돈 버는 것,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전집사님 어저께 갔다가 아침에 새벽에 오셔서 예배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이렇게 이제 정립이 되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부터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것이 하나하나 갖춰지는 것. 그래서 예배에 먼저 참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 항상 앞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작할 때도 단 1분이라도 말씀 한 장이라도 읽고 기도하고, 저녁에 또 주무시기 전에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것을 갖다가 우선순위에 두어버린다면 이게 기초가 기본기가 다져지면서 어떤 환란이 와도, 환란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그 안에, 손바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점 집중이 있어요.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무슨 일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어떤 경우에도 돈에 미친 사람은 항상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가지불이 있는데요. 우리가 대가지불을 하는 거 보면은 전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부모가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자 하는 학벌, 그 극성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 미경이가 우리가 한 동네 있으면 자주 못 만나도 주기적으로 만났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좋은 점이 참 많지만은 참 물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진짜 별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저는 솔직하게 돈이 없어. 근데 이 아이들을 갖다가 그냥 학원비도 없으니까 어느 때는 학원도 못 보내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안 그래요. 막 그 빚 내서 학교 보내고 또 유학도 보내고, 그리고 자기 몸은 부스러져. 그래서 우리가 우리 친구 안남이랑 야 비경아 너 그러면 안 되지 했더니, 한 아이를 갖다가 첫 애를 하나 잃고 두 번째 낳고 세 번째 낳고 애기가 남매가 있는데 참 최선을 다했어요. 지 몸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그러더니 병 나서 하나님 나라 갔거든, 예수님 믿고. 근데 그 친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 전심이 자식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나마 감사하게도 자식들이 잘 컸습니다. 이렇게 좋은 회사 들어가고, 또 딸은 또 중학교 또 교사로 또 잘 키웠어요. 그래서 그 보람은 있어. 근데 그 보람과 같이 친구랑 옆에 있으면 더욱 더 보람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감사한 것은 그래도 기도할 때마다 친구가 하늘을 편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제가 자주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이 되어서 그 전심이 또 헛되지 않게 또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전심이 친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고, 자식을 위한다라면 막 끔찍하게 생각했던 그게 떠오르고, 저 자신도 또 자식하면 제 몸 으스러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막 또 하게 되고, 여러분 다 그렇죠. 자식 생각하면 그렇죠. 전심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전심을 하나님께로 좀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사시면서, 그 믿음으로 자제분도 만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제분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그러한 그 부모가 바로 진짜 좋은 부모라는 거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서울대 나온 것 같은 그러한 그 학문을 다 가지고 모든 좋은 스펙 다 가졌어요. 근데 그걸 다 가지고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렸어요. 통째로 딱 뽑아져가지고 하늘에 심어버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돈도 가지고 많이 있었고 많은 걸 배웠고, 가말리엘 문화생에다가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거는 누가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이걸 갖다가 자신의 마음을 갖다 하늘에 딱 심어 놔버리고,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면 유익하다 하면서 그의 전심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우선순위도 예수님, 전심도 오직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대가지불이 나오는데요. 그분은 대가지불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 하나님의 전부의 가치가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러면 이 바울도 그거를 본 거예요. 봤기 때문에 그 대가지불이 자신의 생명을 갖다가 내어놔 버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난 달려가노라 이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죽음도 불사하고 그렇게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가지불은 우리가 아깝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간다. 자, 이 가치를 깨달은 바울은 전학교나 안전하세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오직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보셨습니까?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단 한 가지 이유는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유한한 삶 끝나고 나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이기 때문에 이 복이 그야말로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이런 복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전부의 가치.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았던 초대교회 사도들 또한 순교로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이후에 그들은 기도 후에 성령을 받아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다닐 때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을 핍박했던 대제사장 사두개인 당파가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도행전 5장 17절 20절 말씀에 나와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5장 29절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들이 전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을 금하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옥에 가두고 반복하면서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자세 전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찌찌게 맞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거, 나를 구원할 자라는 거에 대해서 이들의 심령 안에 심겨져서 사도들 전부 다 순교였어요. 순교. 근데 순교도 성령 충만함의 한 이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께서 이 중동권의 복음학교를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중동권에 거기 가면은 전부 다 이슬람권이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복음을 전하기가 좀 열악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학교를 이제 이렇게 5박 6일을 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찰나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중동권에 사는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피살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렁거리죠. 이제 일을 어찌할꼬 이것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냐 어쩌냐 수습해야 되냐 어쩌냐 이제 그런 상황들이 왔어요. 그랬는데 선교사님께서 단호하게 딱 결정합니다. 복음은 선포되어져야 한다. 근데 이게 목숨을 건 거예요. 거기서는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선포하는 사람도 생명을 내걸어야 돼요. 근데 거기는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이슬람을 배제하고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죽는다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끝까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 그들 안에서 심겨졌겠죠. 그러니까 심겨진 사람들은 거기 그 안에서 받은 사람들은 죽음이 무섭지 않게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한 분의 그 영향력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 전심과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모두 오지 선교로 다 보내고 그래서 그 선교지로 보낸 자신의 자식들이 이름들이 보면 뭐 충성이, 성교, 무슨 응답이, 찬송이, 이름이 이내 이렇게 성경의 이름을 다 따가지고 보내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갖다가 놓고 오면서도 그 부성을 갖다가 모성만 있는 게 아니라 부성도 있잖아요. 그 부성을 갖다가 딱 뒤로 하고 아들아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복팔에서 만나자. 너는 선교지로 간 만큼 그 땅에서 죽어. 그러나 하늘복팔에서 만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딱 남기고 나와요. 근데 그 아들 안 죽고 살아서 지금도 열심히 선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 선교사님이 그 복음의 증인이 돼가지고 그런 영향력을. 그래서 이분은 정말 이거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거는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라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도 지금 그 열정으로 70이 넘었는데도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고 오직 성경책 하나만 들고 자신의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분.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선포하는 모토가 있어요. 이 모두가 다 깨어서 선교지로 보내는데 돌아오는 테러를 차단하라. 어차피 거기 갔으면은 다 그 땅에서 죽으라 이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자신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게 내몰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전심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국에 그 C.T. 스터드라는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 한 영국 그 귀족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옛날에 저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때 태어나서 그 아버지가 그 섬유 사업을 해가지고 백만장자였어요. 그래갖고 그 가족이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살았어. 그래갖고 경마 뭐 도박이나 뭐 이런 것들만 즐기면서 그 문화를 누리면서 살다가 이제 이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 만난 거예요. 무디의 그 설교를 통해서 만났어요. 회심했어요. 근데 이 집이 돈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이 돈이 많으니까 이제 자신이 만나고 보니까 아들이 셋이가 있었는데 이 스터드를 통해서 이제 셋이가 있었어요. 이 막내 아들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자식들에게 먼저 막 복음을 전하려고 저기 응접실을 갖다가 의자를 갖다 놓고 그 성경 잘 가르치는 사람을 막 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래가지고 이 세 아들이 만났어. 예수님을 다 만나가지고 이제 살다가 1년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러면서 스터드라는 이 사람이 아버지 죽음을 통해서 뭔가 이제 충격을 먹었는지 크리켓이라는 그 이 스포츠, 이 야구 비슷한 건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 다니면서 유명한 선수로 이렇게 올라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에다가 또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주목받지. 이 사람은 뭐 진짜 이렇게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바로 위에 형이 죽을 위기가 와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넘나들어 이제. 그래가지고 이때 있잖아요. 자기가 딱 보면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을 뒤로 해버리고 세상으로 빠졌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사는 그 모습으로 살다가 형이 죽음을 넘나들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본인이 깨닫습니다. 아, 이 땅의 삶이 이거 다가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큰 그 명예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형이 살아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또 이제 예수님을 다시 또 만나요. 또 다시 이제 무디 설교를 또 듣고 이 사람이 또 거기서 회심이 일어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많은 돈을 갖다가 성경에 보면은 그 부자 청년을 불러가지고 네가 가진 돈들을 갖다 가난한 자에 다 나눠주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했을 때 이 음성을 듣고 진짜 돈을 갖다가 자기 있는 돈을 그 많은 돈을 다 나눠주고 이 사람이 그 내지 선교 그 중국 내지 선교 어더슨 테일러랑 같이 함께 크리켓 운동했던 7인 아주 유명했었는가 봐. 이 사람이 다 같이 그러니까 스터드 이 사람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같이 함께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자기 돈 다 나눠줘 버리고 그 떠나가지고 거기서 중국에서 18년 헌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 선교로 또 8년 갔다가 왔는데 이제 몸이 다 병들었어. 이제 힘들어. 이제 누가 봐도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돼. 그런데 이게 자기 안에서 이렇게 어디를 가다가 우연히 포스터를 봤는데 식인종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라는 글귀를 보고 그걸 보면서 자신이 괜히 부끄러워져. 이걸 어찌할꼬 라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거를 자기는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네가 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의사가 나 아프다고 가지 말래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의사보다 더 의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갑니다. 아프리카로 아무것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병을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아프리카 콩고 가가지고 진짜 정말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콩고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병든 몸을 가지고 선교를 또 합니다. 10년인가 거기서 그렇게 하다가 70세인가 죽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와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보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믿음으로 반응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곳에서 죽게 되는데, 이제 아내 또한, 아내도 만만치 않아. 아내도 브리스길라더라고, 아내 이름이. 이 아내도 이 스터드와 같이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은, 이 남편의 아픈 병든 몸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도 자리에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선교지에서 같이 함께 하는. 그래서 이 아내도 아팠지만은 이거를 갖다 하나님 앞에 그냥 아팠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이 아내. 그래서 결국 부부가 애 넷은 낳는데 뭐 13년 만에 뭐 한 몇 번 만날 정도. 그리고 결국에는 아내 임종도 보지 못하고 하늘복판에서 만났다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남긴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정녕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드리는 그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생겨난 그 단체는 지금도 2,000명 넘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활발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들을 위해서. 그는 끝내 아프리카에서 70세 일기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세상적인 귀족의 옷을 벗어버리고 또 한참 유명세를 탔었던 그 크리켓 그 유명 선수로서의 그 이름도 다 던져버리고 바울처럼 배설물을 버려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영원한 영생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오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향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우리가 심판의 보좌에 이를 때 사람들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 것에 대한 그 결정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받으면 삶의 태도부터 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신 분이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 복음이라면 우리도 그 가치답게 복음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왜 복음을 복음답게 살아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총체적인 복음을 끝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즉 조각난 복음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맞는 필요한 메시지만 쏙쏙 뽑아서 듣고 주제에 맞추어서 성경과 복음을 부분적으로 취하고 마치 많은 아이스크림 가운데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담듯이 말입니다. 퍼즐 조각 맞추는 것도 큰 그림을 먼저 확인한 후 맞추어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렵더라고요. 우리 하원이 그 퍼즐 이렇게 맞추는데 정말 맞추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말씀 자체가 통째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장로님들 보면은 성경 일독도 아는 사람 많고 성도들 그냥 왔다 갔다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기숙의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성경을 이렇게 두고 관상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꼭 보셔서 이 전집사님 지금 계속 읽고 계시죠? 작년에 일독하셨고 그래서 올해 이독지 계속 읽고 계시는데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그거 만나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인생의 성공인 거예요. 예수 만나버리면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요 우리 안에 공허함 또 우리 안에 뭔지 모를 빈 마음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3장에 가서 보면은 종교성이 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그 뭔가 다른 걸로 채워요. 근데 우리는 이왕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으로 채워서 은혜로 채워가지고 살아가야 맞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말씀 있는 거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복해서 읽어보시길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냥 돌부채 절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맞다 그 말입니다. 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가 십자가의 도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멸망하는 자 그러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은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들려지게 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메시지가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때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럴 때가 분명히 옵니다.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확신으로 복음을 완전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를 덜덜 떨게 하고 헬라의 철학을 무릎 꿇게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완전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완전한 복음이야말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조각난 복음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을 계속하여 듣게 될 것입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열고 듣게 되면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 완전하구나 라는 놀라운 사실들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은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종합검진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동생이 와가지고 왜 나한테만 찌를 말을 해? 했던 그 마음의 소리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 저 목사님 말씀이 나를 찌르네, 내 마음을 찌르네, 이런 소리들이 저에게 들려야 될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 찌르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수사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좀 내면을 활짝 여셔서, 자, 복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밝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도 되는 자신 있는 영역만 아닌 어둡고 숨기고 싶은 나의 가장 연약한 영역에서도 복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내면 여행의 그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복음은 각자의 심령을 구석구석 살피면서 진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기억 저편에 묻어둬 버리고 자신의 깊은 내면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종종 꽁꽁 잠가두었던 나의 어두운 비밀의 문을 성령님이 열고 수사하려고 할 때 우리의 심령을 마치 바늘로 우리의 예민한 부분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살고 싶다면 자신의 어둠의 방을 성령님께서 정직하게 보여드리고 그 성령님에게 그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비밀을 얘기하지 못해도 혼자 골방에서 나의 내면을 갖다가, 나의 깊은 내면을 이렇게 내어놔 보시고 하다 보면 만나주셔서, 제가 그렇게 골방에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냐 직접 교통하는 그런 은혜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 남편이 힘들게 한다고, 예를 들어서 여자들 옛날에 뭐 힘들고 어려우면 술이나 마시고 어디 노래방 돌아다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게 하면 무조건 교회 본당에 가서, 그 큰 교회 본당에 가가지고 그 지하 밑에 세면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그 시민교회에서만 꼬박 5년을 울었어요. 하루도 안 빼먹고 꼬박 5년. 그리고 영광교회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또 본당기도 또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이게 8년을 갖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돌아다니면서도 이 남자들 많아요. 그러면 그 남자들 속에서 솔직하게 뭐 여자들 이상한 거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요, 모든 우선순위와 또 초점 집중 대가집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 예수님께 향하기 때문에 그게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이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만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또 뭘 하고 있고, 이거보다 정말 중요한 것, 영생의 복음,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 여러분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실제되기 위한 복음의 다른 내용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내용을 기대할지라도 마음을 다시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총체적인 복음을 놓쳐버리지 않고 이 조각난 복음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복음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레침을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피레침은 뭐냐면은, 지붕이나 옥상들에겐 천둥 벼락 칠 때 이렇게 비껴가잖아요. 천둥 칠 때 비껴가. 예, 그러듯이 당연히 이 벼락을 피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복음의 능력과 벼락이 쏟아질 때 피레침 세우지 말고 그걸 정통으로 받아버리십시오. 피레침의 종류가 있는데요. 경험의 피레침, 내 기준에서의 그 은혜 받는 경험들 혹시 있다라면 그것도 버려버리고, 지식의 피레침,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이것도 버려버리고 그냥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을 나에게만 적용하십시오. 이 말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내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다, 뭐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 말고 그냥 각자 자신에게. 그래서 이 들려지는 복음을 정면으로 그 복음의 화살을 맞으십시오. 그래서 그때 내 옛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오름이 다 죽어버리고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만 오르십니다. 하나님 말씀만 오르십니다. 이 속에서 이 기준의 가치가 세워져야 가정도 그 안에서 화평과 평안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맨날 싸울 때도 나는 옳고 저 남편 틀렸어요. 맨날 싸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도 틀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저 남편이 맨날 술 먹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나는 집에서 가정살림하고 맨날 그러고 있는데 내가 뭐가 틀렸습니까? 그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하나님만 옳대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오르심이 그런 남편을 나 사랑하니 너도 사랑하라.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래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옳잖아요. 그 말씀 안에 나를 집어넣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정면으로 맞는 거예요. 복음의 화살을 정면으로 맞아버려가지고 그때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나의 오름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화평과 평안이 일어나면서 성령이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키며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뭐 100% 잘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게 가정 안에서 인정받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복음의 화살을 딱 맞아가지고 우리 재욱이가 틀리고 내가 맞다 그거보다 이제 하나님의 오르심 안에서 하나 되는 그것. 그래서 나의 오름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를 붙잡았을 때. 그래서 저는 이 나라도 좌편 우편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르심이 중간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질서를 잡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편도 아니고 우편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세우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전심으로 반응하면서 우리 그렇게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세상을 서로 함께 아플 때 아파하고 기쁠 때 기뻐하면서 마음을 합해서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기도합니다.